8월 25일 월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8월 25일 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번영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중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이 시간에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가 약자가 보호받고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무더운 여름과 또 폭염이 또 폭우를 동반하는 기상이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보호받아야 될 약자들이 사각지대에 내몰려서 피해를 입고 그들의 일상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노출되어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잘 보호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진영과 세대와 또 지역과 각자 가진 성향과 또 생각들을 뛰어넘어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아나톨레 성경 연구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나톨레가 성경적 지도자를 잘 양성해 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섬기시는 박영동 목사님께서도 주어진 자리에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송 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송 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일명 찾는 이들로 일컬어지는 비신자, 낙심자 사역을 위해서, 유아 유치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찾는 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사역에 힘쓰는 교회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복음의 접촉점을 끊임없이 만들어가며 또 그들을 우리 교회로, 또 뿐만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양육받는 우리 유아 유치부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섬기시는 교육자와 또 합심하여 이 부서를 세워가는 교사가 이 부서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양육받는 어린이들이 복음으로 잘 양육되어 가는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박지영, 이한나 교우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박지영, 이한나 교우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함께 든든히 세워져 가며, 나아가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루어 가실 그 아름다운 뜻과 계획이 풍성하게 경험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벽 기도회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님과의 충만한 교제가, 또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24편에서 125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4편에서 125편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한 이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의인은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4편에서 125편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도움으로 고백하도록, 그들의 도움이 되신다라는 것들로 고백하도록 권면하는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이 언제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다윗의 시를 따르고 있다라는 것 정도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고, 언어와 문장 구조 그리고 아람어적 특징을 많이 띠고 있으므로 포로기 후에 시대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스스로 돌아보도록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124편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물음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이어서 그 대답이 등장하는데 그 내용은 그들이 지금 생존하고 있는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다 라는 점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사실 신앙 고백 중에서도 가장 으뜸되는 고백이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존재의 목적 자체가, 존재의 이유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상식적이고 또 심오해 보이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이 고백이 너무 진부하다 또는 너무 종교적이다, 종교적이라 함은 그냥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심취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고백이다 라고 하면서 이 고백에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자기 자신과 상당히 거리를 두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방금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굉장히 수준 높은 고차원적인 고백일 뿐만 아니라 사실 그분의 은혜라고 하였을 때 우리에게 너무나도 일반적으로 고백되어야 되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권면하죠. 그것이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실을 교훈합니다. 첫 번째, 지금은 우리가 생존해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임을 말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이고,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에 둘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자, 모든 삶의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는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이 가능하도록 오늘 이 시편 124편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매 순간이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일들로 채워지고 또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허락하신 모든 순간이다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물음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졌을 때 우리는 다소 확신이 안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중에 그때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란 삶의 여정에서 위기에 처해 있을 때를 말합니다. 이 모든 표현들은 우리의 삶의 여정에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위기에 처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라는 점들을 분명히 드러내고 또한 우리의 삶이 특징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함께 말해줍니다. 항상 위기의 연속인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죠. 성경에서도 보면 늘 순탄하지만 않은 것이 등장인물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위기가 끊임없이 찾아왔던 것들을 겪게 되고요. 죄와 허물과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넘어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수많은 과정들 속에서 그러나 존재해가는 목적 자체를 우리는 무엇으로 바라봐야 될까? 바로 하나님 은혜라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 참 귀하고 복된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이 고백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찾아오는 절망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아가서 그 고백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소 신앙이 밋밋해졌다. 우리의 신앙이 예전과 같지 않다라고 평가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순간에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회복될 때 그분의 은혜가 다시 드러나게 됩니다.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를 지금도 우리에게 베푸시고 공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고백, 그것을 회복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케 된 일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행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와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에 근거한 일들이 더욱더 풍성히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렇습니다. 세상은 절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온전함에 이르도록 이끌어주는 곳이 아니다라는 점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믿는 우리를 삼키려는 자들로 가득 차 있고 우리를 엄몰하려는 이 무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를 씹으려는 자들과 잡으려는 사냥꾼의 올무로 가득 차 있는 곳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시편은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떠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들은 단순히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까지도 무너뜨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당장 내 주변의 사람이 칼을 들고 내 삶을 위협하는 것, 그러한 것들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 보여지지 않는 여러 가지의 삶의 모양들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위협합니다. 영적으로 온전해지지 못하는 것, 가장 기뻐하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 마귀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귀한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속이고 우리를 유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존해 있다는 것 자체가 삶의 여정 속에 위기의 순간이
도처에 깔려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증거도 명백히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통해 도전받게 되는 두 번째 교훈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일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끌어주는 그러한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처럼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었고,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게 될 것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지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참 다양한 모양들로 변화되는 것, 그리고 참 혼란스럽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삶의 이 순간들은 상황과 또 어떤 순간들마다 그 조건과 또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참 다양한 모양들로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을 느끼죠. 순탄하게 예측 가능한 일들만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전혀 불안해할 이유가 없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는 수많은 일들이 여전히 알지 못하는 부지기수의 그러한 확률들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며 그와 같은 은혜 안에서 자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5편 가운데 또한 도전해주고 있는 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시편 125편은 특별히 아까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삶의 순간을 통해서 경험되냐, 어떠한 삶의 순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냐를 주목했다라고 한다면, 특별히 시편 124편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삶의 순간에 드러나야 하고 우리가 신뢰해야 되느냐를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그분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자라나냐에 대해서 시편 125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는 흔들린다, 또 악의 규, 또 평강 등과 같은 단어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시편 기자가 현재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단어들이기도 한 이 단어들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순간이 분명히 찾아온다는 것을 전제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확신하고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을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25편은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 성벽을 재건하는 방해하던 일과 관련이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 배경에 대해서 역시 잘 알려진 바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성품을 지니신 분이냐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라고 표현되는 것과 같이, 여기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 그분이 흔들리시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자는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게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그분께 의탁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날마다 요동하지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은 온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또한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시편 125편 2절의 말씀을 보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죠.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어째서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 그분을 붙잡게 될 때 두려움이 우리를 끊임없이 요동하는 그 순간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 사실을 구하게 됩니다. 125편 4절과 5절에 이르는 것처럼,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 확신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행한 그 악이 결코 나에게 미치지 못할 것을 믿으며 그들에게 보응될 것을 구한다라는 점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라는 점을 함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이 강력한 붙드심은 오늘 우리가 악인의 어떠한 요동케 함도 그 어떠한 시련도 우리를 요동시킬 수 없다라는 점들을 다시 한번 확신케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흔들리시지 않은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흔들리지 않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 말이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함으로 흔들리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실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각자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